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드디어 9월 30일로 마무리된 21장입니다.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패턴, 쇼페트 12, 소사사 16명, 대사사 6명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 사사기 큰 패턴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이 상실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고 압제당하고 강구하고 또 그 구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구원이 매일마다 그 성화의 단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1장 1절에서 5절의 계가는 베냐민과 전쟁을 승리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를 취소하면 되는데 이들은 알량한 자존심으로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무너질 될 그러한 상황이 이르자 이들은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과도한 폭력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행하는데 자신들이 했던 또 다른 맹세를 이유로 야베스 길앗을 공격하고 베냐민에게 줄 처녀를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다고 한 맹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맹세는 단지 명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베스 길앗을 모두 죽인 것이 아니라 처녀들은 살려두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해결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기로 않기로 했던 그 약속, 즉 베냐민을 가나안 사람 취급했던 자신들의 맹세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맹세를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그대로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큰 폭력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통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제의를 행하고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 약한 자들을 공격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후회하지만 베냐민과의 평화를 위해 또다시 동족을 진멸합니다. 지파가 없어짐을 슬퍼하는 이스라엘, 야베스 길앗을 진멸하는 이스라엘, 베냐민에게 평화를 공포한 이스라엘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음을 보았음이니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주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은 후회를 볼 때에 참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오히려 필요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평화를 막 주고 공포하지만은 그것은 참된 평화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사사의 끝부분이 이제 도착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다. 끝까지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간다. 사사기의 이런 잔혹함은 모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다. 19장에서 21장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여자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힘없는 여인들이었다. 하나님의 통치 부재는 어쩌면 왕이 되고 싶어 하거나 힘과 지위가 있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힘이 없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통치 부재가 그들을 위해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분의 통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시대의 악함을 자신들의 몸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내가 부족한 베냐민에게 실로 여인을 또 납치하도록 합니다. 맹세를 철회하지 않는 이스라엘, 실로 여인들을 납치하는 베냐민,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 400명 이제 모자르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을까 하고 맹세를 취소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안으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며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인들 중에 각기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각기 자기의 이제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으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될 때 진정한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앙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회개해야 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즉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학생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학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문제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할 때 발생함을 알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만 학생회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왕으로 모셔서 이러한 통치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반쪽으로 믿어갈 때에 얼마나 그 사사들의 부패함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여러 가지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비록 소사서로서 기록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또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하나님 없는 통치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학생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일부터 장결자와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즉 임마누엘 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10월 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21장까지 말씀을 읽고 선생님들은 쓰면서 정말 각반의 아이들을 위해, 장결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10월 17일까지 교회에 맞춰서 2차 새생명 전도에 이제 동참하여서 장결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내가 전도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꼭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나는 꼭 해주세요.